샬롬 12월 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그날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두움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꾸실 그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9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흑암에 쌓인 사람이 눈을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들이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날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사야서 전반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바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는 있지만 보지는 못하는 그 역사.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귀 속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보아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듣고 보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깨닫는 대상이 바로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듣고 보기 시작할 때, 그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참 이 표현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기쁨입니다. 이 소망의 기쁨에 대해서 예언서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도 그날이 등장하는데요.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른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상황이 바뀌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 그 깊숙한 그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때문에, 그 관계의 변화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 상황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 때문에 비로소 시작된 그 기쁨이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냐면 14절에 내가 빈들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남편 되신 그분께서. 참 희한합니다. 왜 빈들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또 아골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아골이라는 뜻 자체가 고통인데요.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데려갈까요? 바로 그곳이 바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독특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곳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의 많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으로 그 고난을 바꾸신 사건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그 사건 그 모든 것들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이 구원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절망의 상황을 오히려 희망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내 실수와 내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명적인 죄악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어려움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밧세바를 범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고난이 있었지만 첫째 아들이 죽었지만 밧세바에게 태어난 첫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중에 한 명 솔로몬을 하나님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꺼이 그 잘못으로 인한 재앙을 자기가 친히 담당합니다. 백성들에게 죄악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의 집안에 죄를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그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치시게 하시고 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 제단을 쌓게 하신 곳은 한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다윗은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타작마당은 나중에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로 변화합니다.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수치이자 과오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가장 큰 수치와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죄악이 회개를 하는 그 지점을 통과했을 때 오히려 악한 것이 선으로 바뀌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죄악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남편처럼 아주 가까운 그 사랑의 관계로 변화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전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